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본문은 형제가 하나됨을 이루어 함께 사는 그 아름다움을 두 가지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과 그의 후예들인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의 그 모습과 또 하나는 헐몬산에서 시온산까지 내려오는 그 이슬의 모습입니다. 1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는 좁은 의미로는 혈연, 혈족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을 의미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한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소금 광역교회에서도 교회의 일원이 되면 새가족이라고 부르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새가족 환영회를 갖곤 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에 하고서 계속 미뤄왔으니까 이제 한번 다 모아서 새가족 환영회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는 늘 불완전하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기심도 있고요. 탐욕도 있고요.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하나 되어야 할 사람들이 싸우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다투었던 이야기, 그것도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요셉의 형인 10명의 그 형들이 요셉을 집단으로 따돌림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넘겨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죠. 또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형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서가 아니라 구박덩어리로 보였고 미운 털이 박힌 존재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고립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또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은 그 개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말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자, 여기에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름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거룩한 용도에 쓰일 물건이나 사람을 특별히 구별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된 거룩한 기름을 가리킵니다.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써 그가 구별된 신분임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이 기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기름으로 널리 퍼지는 향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 옷깃까지 흠뻑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엇을 말할까요? 형제가 하나 되는 모습에는 이런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아름다움이 형제의 사랑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 것 같이 공동체에 속한 전부가 동일한 축복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 위에 내리는 이슬이 낮은 지대에 있는 시온에도 동일하게 내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뭘 말합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있는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그림 언어가 기름이었다고 한다면 3절에서는 이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을 기억하며 이 시편을 읊조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슬로 적셔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별된 삶, 이슬을 적셔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내려주신 복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구원 공동체, 영원한 생명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소중하고 값진 것이 이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 하나됨을 이룬다면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이 비록 외관상으로는 낮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 그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임을 본 시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배로운 기름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내리고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그 헐몬산의 이슬이 우리의 삶 전체를 덮어서 생명이 움트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각 방마다 모든 공간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관계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헐몬산의 이슬이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수는 식구들, 양육 모임들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이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렸던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시온의 산들에 내렸던 이슬이 덮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